믿음의 스펙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10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말이 달랐습니다. 그 언어가 달랐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신앙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배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주입식의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남다른 믿음의 말을 하고 남다른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평상시에 맨날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성경 읽을 때만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저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남발하는 건 안 됩니다. 속은 아니면서 내가 믿음의 말을 늘어놓고 믿음의 선포를 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속은 아니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와닿질 않아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죠?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게 했으니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어린 소년, 10대 청소년인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거죠.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힘들어할 때 위로해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힘들어? 엄마 힘내요? 아빠 힘내세요? 이거 아주 순수한 거죠. 사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겁니다.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위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예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 속으로는 으이구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겨우 그 정도까지 힘들어하면은 이 거친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순수하게 사울 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골리앗이랑 싸울게요. 그런 겁니다. 이 말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냐고? 너는 10대 청소년이잖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된 용사야. 맞는 말이죠. 지금 사울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현실적인 말 같은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통하는 말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렇지. 네가 가서 뭘 하겠어? 그렇지. 뭘 하겠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부 다윗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다윗 편이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었어요. 사울 왕은 10대 청소년인 이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기도 안 차는구나.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저 골리앗 상대가 안 돼. 너도 알잖아. 너의 의욕은 가상하다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여긴 전쟁터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4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시로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무슨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온 말이 아니죠. 누구에게 들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서 배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실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증이죠. 간증이 왜 강력하냐면 머리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며 경험했던 것을 고백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저 10대 맞는데요.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 갖춘 사람이에요. 사울 왕님, 저는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들판에서요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수염 잡고 쳐 죽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저 골리앗은요 사자나 곰보다 덩치가 작은 것 같은데요. 저 골리앗 똑같이 해줄게요. 그러니까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실력 있어요. 저 사자와 곰과 맞붙어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저런 놈한테 져요? 그런 거죠.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36절은 다윗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너무 불하다는 거예요. 저게 뭔데? 사자 곰보다 못한 놈 같은데 덩치만 큰 저놈의 이마를 돌멩이로 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저놈의 목을 확 베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어리지만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 다 뭐 하시는 거죠? 왕이면 뭐합니까? 훈련받은 군인이면 뭐합니까? 지금 저놈이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름, 명예를 모욕하고 더럽혀서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흥분한 거예요. 네가 감히 골리앗, 네가 감히 하나님 이름 모욕해? 더럽혀? 저 건방진 놈 가만둘 수 없어. 이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끓어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읊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도신경을 읊으면 신앙 고백 한 겁니까? 아니죠. 실제 내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신앙 고백이 뭐야 했을 때 전능하사 이게 아니고 실제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죠. 다윗은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다.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괜찮아. 하나님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해? 참을 수 없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감히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것은 참을 수 없어. 그런 거죠. 다윗의 담대한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 짐승 같은 놈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놈 짐승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골리앗? 거인 장수? 어렸을 때 올려받은 용사? 내가 볼 때는요 사자와 곰보다도 못한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놈이
사자와 고막을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사자와 고막 붙어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요. 똑같이 저놈의 수염을 잡고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한 저놈의 입술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서 끌어놓은 이 거룩한 분노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발과 공의 발길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거의 끝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의지한 적 없습니다. 저는 들판에 나갔을 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떼를 치는 목자이고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였습니다. 저는 들판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양을 의지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상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사자와 곰이었다면 오늘은 골리앗으로 상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대답하죠? 37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싸울 수 없어. 너는 10대 청소년이야. 그 한마디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 왕이 너는 블레셋 장수와 싸울 수가 없어. 넌 어린 소년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더 막 와라라라 난리가 났어요. 다윗의 눈을 보니까 거기서 막 살기가 번뜩입니다. 전의가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전이란 말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말하죠. 불타오릅니다. 여기 있는 갑옷 입고 있는 키가 크고 건장한 군인들, 형님들, 훈련된 군인들 다 두려워서 무릎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니까 다윗은 눈에서 막 살기가 번뜩이. 저는 반드시 때려잡는다. 오늘 씹어먹는다. 이 강력한 열정과 의지가 그 입에서 온몸에서 부르르 떨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걸 보고 얘 진짜네. 진짜야. 얘 진짜 싸울만 하겠다. 하고 가라 한 거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철 같은 믿음과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이걸 쌓아놔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이제 고난하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원망불평이나 땅 탓이나 누가 그렇다 그러고 산이 못 사니 그러고 어디 도망가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외운다고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불안의 순간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어. 다 끝났어. 다 망했어.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에 안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깃발이 막 휘날리죠. 양쪽 군대 진영에서 서로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의 대결. 키로 볼 때는 약 2배가 되죠. 역사적인 세계 대결이었습니다. 지금도 게임이 안 돼 이럴 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결이었습니다. 그게 45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선포한 말이죠? 다윗이 선포한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가만 안 두실 것이다. 평상시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 때려잡을 때도 이 말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너 가만 안 둔다. 잡아 죽인다.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양 때 니들이 이걸 빼앗아 갔어? 니들이 잡아먹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 하면서 사자와 곰을 향해서 짝대기를 휘두르면서 싸운 겁니다. 만일에 그놈들이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그 머리를 쳐 죽인 평상시에 쌓아올린 믿음의 스펙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스펙. 믿음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의 스펙 먹히던가요? 써먹을 수 있던가요?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생에서 뭐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이 실력 발휘를 하게 합니까? 믿음의 실력, 믿음의 스펙입니다. 다윗이 내뱉은 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만 읊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성경 암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성경 암송 중요하지만 앵무새처럼 신앙 고백하고 앵무새처럼 성경 암송하는 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우러나오는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한 신뢰의 표현이 진실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게 없으면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 백성 보세요. 전부 다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오니까 전부 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무릎만 부딪혀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함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평상시에 믿음의 스펙, 믿음의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48절에 다윗이 말을 마치자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진 것이 4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물매에 감긴 돌멩이였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긴 줄 끝에 천이나 가죽으로 된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돌이나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그걸 돌려서 멀리 날려보내는 무기를 말합니다. 이 줄을 막 돌리면 원심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의 막 100km, 200km의 막 속도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던졌을 때 그게 날아가서 맞추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투석구라고도 합니다. 그 돌이 다시 돌린 이 돌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죠? 이마를 정통으로 빡 맞췄습니다. 49절 중반절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신 거죠. 세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하셔서 그 돌이 이마에 빡 박히자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10대 청소년 다윗이 돌린 물맷돌 한 방에 헉! 하면서 거목처럼 쿵 쓰러진 겁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다윗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51절 보면 골리앗의 시체를 밟고 골리앗의 시체는 아니지 아직 안 죽었죠.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서 그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연속 동작으로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돌로 치고 달려가고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머리를 베는 연속 동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기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고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자신의 몸과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돌을 던지고 쓰러뜨리고 칼 뽑아서 그냥 그 머리를 베버리는 연속 동작으로 나온 것이죠. 거의 1분 안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신속한 동작, 그 날렵한 동작, 과감한 동작을 본 블레셋 군대 전체가 기겁을 합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51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 전체가 다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전쟁터에 어린 10대 청소 하나가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막 전의가 들고 갑자기 막 뛰어 달려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어쩌고 막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거의 뭐 골리앗을 짐승 때려잡듯이 때려잡는 것을 보고 완전히 기겁을 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사람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다윗 같은 믿음의 스펙, 믿음의 실력을 평소에 쌓아놓은 그 한 사람이 위기와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윗이 되라. 이 말이지. 야, 다윗 끝내주는 이게 아니죠. 네가 다윗이 되라. 네가 다윗이 되라. 네가 다윗이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에 신앙 고백이 확 튀어났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쌓아오는 이 믿음의 스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죠. 믿음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적어도 오늘 다윗을 보니까 10년 이상 정말로 하나님과 벌판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똥냄새나는 그 양떼를 치는 삶의 현장에서 쌓아올린 믿음의 스펙과 실력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실력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스펙을 쌓지 않으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가 떨어집니다.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아무 용기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겠죠. 바로 그럴 때 어린 10대 청소년 다윗 하나가 평소에 하나님과 쌓아올린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실전에서 갈고 닦은 이 믿음의 실력을 통하여 위기와 순간을 능히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스펙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만 있다면, 다윗 같은 믿음의 스펙과 실력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담대히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많이 쌓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튀어나와서 다윗처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